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전체의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12장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일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일하라. 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뭐 꿈이 없는 사람은 없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중에 나는 뭐 세상적으로도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차를 타고 싶다.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꿈에는요, 나의 안락, 나의 평안,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결국에 그 모든 꿈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우리의 마지막인 꿈의 마지막 최종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꿈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성도로서 늘 내가 꿈꾸고 나를 위한 삶, 내가 원하는 삶의 끝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이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삶의 마지막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의 끝에는요,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을 늘 꿈꾸다 보면요, 결국에는 근심 걱정에 빠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근심 걱정, 그 근심 걱정이 많다 보면 당연히 감사가 없어집니다. 삶을 통하여 감사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한 은혜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그 문제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유가 아니라 내 안에서 꿈꾸는 자유가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만족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요, 무질서했습니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닌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삼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 꿈은 이거야. 내 비전은 이거야. 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내가 원하는 삶, 그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야, 저 사람 탁월해. 정말 잘 살아가고 있어. 정말 우월해, 월등해, 정말 잘났어, 달라. 이것이 자신만의 특권인 양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의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꿈꿔야지 내가 꿈꾸는 자유를 조차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놓고 우리 안에 그 지체를 이루게 하셨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유기적인 연합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왜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갈라지고 나눠지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삼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다, 주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런데요, 그 깨달음 자체가 삶이 되지 못하는 건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그들은 우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월등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이 늘 나만 특별하다,
라는 특권의식으로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하다. 나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특별하다면요, 너도 특별합니다. 내가 특별하다면 당신도 특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당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나만 특별하다, 나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성령 가운데 서 있지 않게 될 때에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혜가 넘쳐나고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그 교회는요, 결국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너와 나를 나누는 역사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가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많은 은사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너보다 많이 우월하고 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 받은 은사를 통해 어떠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은사는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간혹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나라 말 중에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신 분도 계시죠. 근데 걸어오지 않고 먼 곳에서는 뭘 타고 와요?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혼자 운전하고 온 사람들은 항상 표현하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차 끌고 왔죠. 그래 얘기를 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온 게 아니라 끌고 왔대요. 가끔 보면 우리나라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죠. 끌고 왔다. 왜 어렵게 끌고 올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귀족이요, 인도에 있는 영주에게 트럭을 한 대를 선물을 하게 됩니다. 트럭을 한 대 선물했는데 그 영주가 그 트럭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 영국에 있는 귀족이 그 영주의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황소 서너 마리가 트럭을 끌고 있더래요. 황소가 진짜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놀래서 왜 저렇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우리 황소들이 저 트럭을 잘 끌고 있다. 굉장히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 기름을 넣고 휘발유를 넣고 그리고 열쇠를 돌려 시동을 키면, 그리고 운전을 하게 되면 황소들을 수십 마리도 또다시 이제 그 수레를 만들면 그 안에서 끌 수도 있는 게 바로 트럭입니다. 설명을 해주고 시운전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더랍니다. 와, 이게 이런 물건이었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트럭을 끄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그 은혜 파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은사도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푸뉴마티콘이라는 이 단어예요. 신령한이라는 단어가요, 이 푸뉴마티콘이라는 뜻을 지닌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요, 이 단어는요, 푸뉴마티콘이라는 이 단어는 남성형 그리고 중성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우리 그냥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니까 그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것이 은사를 얘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남성용어로 해석이 되면요,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중성령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성령의 선물들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제들아, 앞서 남성령으로 해석을 하다면 형제들아,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해석이 되고요,
만약에 중성령으로 해석을 하면 형제들아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가 더 와닿습니까? 바울은요 둘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은요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것은요 성령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까지도 같이 아마 내포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령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요 12장뿐만 아니라 10장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요 네가 알기를 원한다, 너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꼭 알지를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중 부정문을 썼느냐. 이게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제가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은요 진실로 뭐 기도하다 보면은 진실로 정말로 뭐 100몇 번이나 하는 분도 계시고요, 참말로 주님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주 사용하는 어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어법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야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해,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서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너 알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고 있어. 네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가운데 너희가 혼란함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바울의 또한 어법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풍성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우월성의 표징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나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은사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되게 하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는,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당연히 원하는데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실천하지 못하느냐 라는 엄중한 경고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은사가 타고나고 나의 탁월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로 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들 안에는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많은 은사들이 다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들 안에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은사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그 은사를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었던 또 13장, 그리고 앞으로 읽게 될 14장까지가 은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강조하는 그 은사가 하나가 있어요. 자, 힌트를 이렇게 드렸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방언의 은사입니다. 바로 방언의 은사.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특별한 은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공적인 예배 시간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예배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앞서 11장에 보았던 여성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꼭 예배표를 써야 하느냐? 야, 우리 남자도 그럼 써야지! 라고 주장했던 그 예배표를 쓰는 문제, 그리고 성찬식의 무질서, 그거 포함 이 방언의 문제가요 모두 다 예배를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중대한 문제로 자리 잡고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고린도 교회를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12장, 13장, 14장까지의 이 말씀들을 거쳐갖고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그 은사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바울이 의도적으로 신령한 것,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받은 것,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선물, 그 은사들, 이것이 동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증거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방언이다. 이런 이상한 공식이 존재했던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은사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뭔가 막 좀 유별나야 되고요. 흥분이 돼야 되고요. 어떤 강력한 액션이 취해져야 그게 바로 은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진짜 많습니다. 막 진짜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게 은사다.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다. 오해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를 통해 가장 드러나야 될,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장 드러나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 한 가지 말씀 보셔야 돼요. 그게 뭐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 목적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 뭘까요? 3절이 3절 하반절. 자, 또 성령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 성령의 은사를 통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시인하는 고백과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허세나 내가 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사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게 해야 되고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요 다양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이 8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부터 9절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말씀을,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말씀을, 또 계속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몇 가지입니까? 총 몇 가지예요? 네, 9가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그 9가지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처음에 첫째가요, 지혜의 8절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야,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지?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짓겠습니까? 분명히 바울은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분명히 동일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지혜와 지식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앞서 바울은요, 참된 지혜 1장에서도 그렇고요, 2장에서도 그렇고요, 3장에서도 참된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대립이 되는 지혜다라고 계속해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아들 독생자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과연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지혜로 이해가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세상의 어떤 지식, 그리고 웅변술, 수사학 이런 것들을 통해, 당시 유행했던 이런 수사학이나 웅변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학문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다 해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믿어지는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알려진 이 지혜를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자신의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지혜, 또 다시 말하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 그렇다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한 설명, 해설, 다시 말하면 교사들의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교리를 배우고 있듯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이요,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와는 동일해요. 성경의 말씀이지만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통상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 믿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믿음,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이야기하는 믿음과는 좀 차원이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요, 특별한 선물로 주어진 믿음. 예를 들어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3장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여기 얘기하죠. 산을 옮기는 믿음.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믿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구원받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약한 자는 믿음을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덕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은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망설일 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도 은사입니다.
어제도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해요.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우리 형경이가 보면, 우리 청년 회장이 보면 찬양을 할 때 막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지원이도 같이 흔들어요. 왜요? 같이 흔드니까 앞에 사람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요, 막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야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요, 옆에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믿음의 열정, 열망,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저는 이 믿음을 좀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모두 다 아니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립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공산당이 와가지고 야 예배드리면 다 죽일 거야, 총을 다 들이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정오가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뒤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 길을 걸어갈래, 나도 그 길을 걸어갈래, 이건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요,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여기서 병고침이라는 것은 어떤 숙련된 의사가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병고침의 기적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자주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거지에게,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너 줄 것 없다. 그러나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어떤 의술이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된 사건. 이 병고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치유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선 복수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쳐서 무엇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까지 그 안진뱅이가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까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 이게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병고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듀나메옹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듀나미스라고 얘기하죠.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폭발. 사실 성령에서는요, 이 단어가 기적이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능력, 권위, 권능, 권세,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이 듀나미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초월적인 역사,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기적의 능력의 역사들이, 능력의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갑자기 사도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죽어버려요. 능력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마술을 행하던 엘루마가 그가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버려요. 이런 역사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창문 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유두고가요, 떨어져 죽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능력의 역사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역사들. 능력의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선지자직과 연관된 그 성령의 은사인데, 이 단어는 본래 말을 토하여내다, 미리 경고하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다, 이런 뜻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여기 성령에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그 미래만을 예측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의 초점, 강조점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계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역사를, 그 은사를 지칭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예언한다. 내가 앞으로 예언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어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근데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하빈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어제 꿈 꿨어요. 교회 엘리베이터가 추락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예언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야 되는구나,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구나, 이거 예언 아니에요. 이런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은혜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요, 이 예언의, 앞으로 보게 될 이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과 직결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연구하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은사가요, 영들의 분별의 은사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주저없이 영들의 분별함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것은요, 구별해내다, 가려내다, 심판한다라는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분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바울이요, 앞서 그 사도행전 5장의 베드로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마음 속에 거짓 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마음 안에 거짓 영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영들의 분별함이었어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요, 결국 흉내를 내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그 마음 안에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얽매여 있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과거 초대교회나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들의 분별함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나? 내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옳은 말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영들의 분별함의 은사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과연 영들의 분별함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구하는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언과 그리고 방언을 통역함입니다. 왜냐하면요, 방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방언을 말함과 방언을 통역함의 은사. 고린도전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3장 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 각종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방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았던 그런 은사였는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방언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방언이라는 것은요, 각종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방언은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방언이었습니다.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광의 상태에서 무화경의 언어.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이 방언에 관련된 은사의 목록을 가장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죠. 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은사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언에 대해서 은연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교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야, 너 방언을 왜 못 받았어? 너는 왜 성령의 은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야? 그들은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대해서 평가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함의 은사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통역의 은사, 방언을 통역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과 그리고 14장 26절에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통역의 은사라는 이야기는 여기만 등장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기록한 성경이 어디죠?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방언. 그런데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썼던 방언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오순절의 사건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 갈릴리는요, 시골이에요. 굉장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야,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분명히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었고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어디였냐면 마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로마로부터 나그네 그 모든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안에 그들의 언어로 듣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 언어가 언제 분리됩니까? 창세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야,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다 보자. 성을 쌓아보자. 탑을 쌓아보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언어가 통합이 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방언의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들. 각 지역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언의 역사들. 그러나 고린도의 방언은요, 이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역하는 자들이 분명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다면요, 여기서 이 방언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방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요, 내 유익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혼잡을 주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은사입니다. 각 모든 방언들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일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붙는 전제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12장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으로 통일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은사는요, 한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첫째요, 은사는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양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은사는요 반드시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게 하심, 우리 안에도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그 깊은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한 분들이 많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은사가 된다면요, 어리석은 삶, 결국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동일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적으로 연합을 시키셨어요.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나의 특별함, 나의 뛰어남, 나의 어떠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를 세우고 그를 드러내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나는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늘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요 늘 나누게 합니다. 자꾸 다투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습니다.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뜻을 드러내고 내 관점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왜?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 파악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 민감함이 성령의 민감함이 되어야지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 그 흠을 잡아내는 민감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동일한 성령 안에서 나이가 가진 그 은사,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벌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힘들고 말고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울어주며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요, 절대 우리로 인하여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일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은혜의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온전한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성도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과연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게 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함을 위하여서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끄심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일하지 않는다면요, 그 일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있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당신과 하나 되어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 우리 아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안에 임하실 그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또한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해 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을 잃어버리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린 채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으로 내 교만함으로 행했던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맑은새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지체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